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4월 한 달 동안도 잘 되고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4월 한 달 동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이제 지난 3월달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했죠. 그 전에 욥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기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오래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자, 욥이요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까닭 없이 받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까닭 없이 아무 이유도 없는 데에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때가 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만큼 어떤 나쁜 짓을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던 재물과 재산을 하루아침 다 잃어버립니다. 몸도 만신창이가 돼요. 이게 뭐 이렇게 서서히 된 것이 아니라 수십간에 우리가 봤지만은 한 화인이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화인이 오고 다른 화인이 오고 다른 화인이 오고 그래서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하여 테스트를 하고 계셨죠. 마귀의 입장에서는 유혹이고 그것이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은 자를 내가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뢰하고 계셨기 때문에 테스트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부추겨서 마귀한테 네가 나를 부추겨서 까닭없이 욥을 시험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역경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이 까닭없이도 당할 수 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해도 무조건 복 받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까? 까닭 없이 고난도 올 수 있다. 문제는 뭡니까? 그 고난 때문에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욥은요, 어, 뭐라 합니까?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 짓지 않았더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당연한 것이다 하면서 담담하게 그걸 다 받아들여요.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욥이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한다, 대재앙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멀리 떨어져 있던 욥의 친구들, 근데 친구가 아니라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아버지 또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제 친구라 표현하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옵니다. 오니까요. 설마 하고 왔는데 얘 오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참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아예 위로의 말 한마디를 못 꺼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욥과 함께 같이 울어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요, 어,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하나, 아니, 아무리 내가 말재주가 좋다 해도요, 내 말재주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옆에서 울어주는 게 최고의 위로일 줄 믿습니다. 이 세 친구는요, 그렇게 울어요. 울면서 7일을 같이 울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자기 생각을 나누는데, 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 답변하고 그렇게 세 번을 주고받았어요. 세 번. 24장까지는요. 23장 22장까지죠. 22장까지는 이제 두 번씩 주고받고 21장까지 두 번씩 주고받고 23장부터는 세 번째 또 주고받는 건데 22장에 엘리바스가 세 번째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장, 24장에 거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고 오늘 읽었던 25장은 빌닷이 세 번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 세 친구들이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이 9번의 그런 말들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죄에 대한 원인이다. 그렇게 빨리 회개하고 더 이상 더 큰 하나님의 진도를 사지 않도록 빨리 뉘우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들 입장에서 좋으네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 친구의 이 조언은요. 틀린 말이 있다 없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에 욥의 입장에서 막 성경 읽으니까 마치 이 세 친구가요. 안 좋은 친구, 악한 친구, 나쁜 친구 같이 생각하지만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 세 친구들의 말들을 들어보면요. 정말로 신앙적이고 정말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은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들이에요. 이 세 친구들이 잘못된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척도를 가지고 조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 친구들이 이야기한 이 말씀들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며 우리가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전적인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잘났고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고 욥은 지금 벌받고 있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은 거룩하고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율법이라는 잣대를 갖고 정죄합니다. 그 모습이 이 세 친구들이 태도에서 안 좋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 친구들도 자기들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다라고 칭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조금 욥보다 조금 낫다라는 이유 때문에 욥을 향하여서 마구잡이로 그렇게 비난하고 또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욥이 자기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눈시껏 찾아봐도 내 죄 진 적이 없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 욥을 잘 알잖아요. 욥은요,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성질 예식을 들었던 인물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항상 거기에 초점 맞춰서 살았던 신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음, 욥에 대해서 욥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욥이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 합니까? 거짓말까지 합니다. 야, 네가 그때 잘 나갈 때, 네 옆에 있던 사람, 가난한 사람, 너희들 신하 그 뭐 하인들 이런 사람들 함부로 했잖아. 고아와 가불들, 그들이 어려울 때 네가 도와주지 않았잖아. 어? 네가 권세가 있을 때에 네 말 한마디 한마디로 사람들을 얼마나 옥죄이고 그렇게 괴롭혔어. 욥이 하지 않았던 행동한 말을 지어내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놓고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었다고 할 수 있어? 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너무 어이없는 욥이 무슨 말이냐? 내가 그런 적 없다. 나는 그렇게 산 적이 없어.
라고 항변합니다. 자, 어, 오늘은요, 이제 세 번째, 빌닷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주장하는, 욥이 자꾸만 그렇게 자기는 죄짓지 않았다,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을 안 했다, 그런 말을 하니까 또 한마디 거둡니다. 이 빌닷은요, 욥에게 이렇게, 비난하는 같이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닷의 말은 결코 우리가, 어,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빌닷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빌닷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을 가지셨다? 주권과 위엄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라고 하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생명과 역사와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와 일정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위엄, 그의 주인으로서 갖고 있는 존귀한 권세, 이런 것들이 얼만큼 대단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3절에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열왕기상 6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열왕기하 6장.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없죠. 이 열왕기하 6장은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 북이스라엘, 아람 군대가 힘이 더 셀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와요. 그런데 군대를 거닐고 전쟁하러 이렇게 침략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 길목을 딱 매복하고 있다가 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는 겁니다. 아람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야, 어떻게 저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전쟁하는 날짜와 어디가 전쟁하는 그 길목까지 다 알고 미리 매복하고 지키고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자기 수하 장군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첩자가 있다. 첩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작전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하 장군들이, 왕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왕한테 충성하는 장군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을 배신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전쟁하는 거 알고 미리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느냐? 왕이요,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해요. 뭐요? 하나님의 사람? 네.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 침실에서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까지도 다 들은 사람이 있어? 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이미 우리가 작전을 다 짠 걸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우리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빨리 엘리사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잡아내라. 그리고 도단이라는 곳에 있는 것을 알아내죠. 전군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군이 징계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의 그 성을 몇 바퀴를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조그맣게 포위해버립니다. 아침에 이 엘리사의 동이었던 게하시가 문을 열고 달렸다 굿모닝 하고 문을 여는데 자기 눈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완전히 뭐 몇 겹으로 둘러서가지고 꽉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주인을 잡겠다고 온 거예요. 우와! 해가 홈리픽스 해가지고 뛰어들어가 주인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주인이 잡으려고 지금 군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도성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뭐 호들갑 뜨는 겁니다. 엘리사가요. 뭐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허둥지 뭐야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걸음하게 나와가지고 야야 아침부터 방점맞게 그게 뭐야? 가만히 있어 봐봐. 니는 지금 저기 아람 군대만 보이니? 아람 군대 뒤에 있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이니? 라고 이야기해줘요. 에? 내 눈에는 지금 아람 군대만 밖에 안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의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젊은이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이 게하시 눈이 밝아져서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쫙 뚫어져 있는 것을 보게 하시죠. 자,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대제사장들이 보냈던 이 하인들이요 몽둥이 들고 막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로마 군중들도 따라왔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을 아무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평소에 칼을 들고 다녔어요. 그 칼을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들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하인 한 명의 귀를 쑥 잘라버립니다.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아무도 우리 선생님 데려가서 막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 칼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귀를 다시 어, 주워가지고 그 대제사장 하인의 귀에 붙여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예요. 말고. 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다.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 어떤 그 병력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12군단, 한 군단도 아니고 두 군단도 아니고 12군단 엄청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로마의 군대를 하나님이 짓밟지 못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힘없이 잡혀가는 줄 아느냐?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이거 박살내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은요. 이만큼 대단한 겁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3절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가 비추는 광명이 뭡니까? 그가 비추는 광명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렇게 광명, 큰 광명하고 작은 광명, 해와 달의 그 달빛과 햇빛을 이 세상에 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햇빛과 달빛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연 섭리 안에 다 속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더군다나 4절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냐. 5절 보라 그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어, 달과 별이 아무리 빛나고 반짝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견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 위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어, 주권과 위엄은요, 우리가 말로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묶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7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동일합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대항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얼만큼 놀라운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죠. 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거는요, 사람이 구더기다, 벌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우리 인상은 구더기와 같이, 벌레와 같이 그만큼 하찮다는 의미도 있고, 연약하다는 의미도 있고, 정말로 보잘것없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요, 야, 우리 보고 구더기래. 이거 인격 모독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요즘 뭐 말 한마디 하면은 그건 막 이렇게요. 맥락을 온데 갔도 없이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막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빌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읽혀주는 거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하루살이, 어, 날벌레, 구더기 얼마나 약한 존재들입니까?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우리 인생이 그렇다.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 할지라도 어? 막 우주에 뭐 우주선을 올려보내고 또 뭐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비추어 보면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그 제가 뭐라 했습니까? 어?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인간은 세 발의 피어나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위치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인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구더기와 같이 약한 자입니다. 벌레와 같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찾는 거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찾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잘났고,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죠. 진짜 믿음은 내 인생의 전인격적인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없는 것도 맡기고, 지금도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다윗, 다윗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물이었죠. 다윗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양치고 목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영웅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자, 아직 진병할 나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군에도 안 갔던 그 다윗이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도시락을 챙겨줍니다. 그래서 형들이 전장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와라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도시락을 챙겨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예, 웬걸요? 그 전장에 가보니까 분위기는 자기가 생각한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어? 완전 여기는 초상시집이에요. 뭐야?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돼 있어? 들어보니까 저기에 블레셋의 한 장군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어느 한 사람 거기에 맞장구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이 없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화가 난 이 10대가 왕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이요. 우리에게는 왜 저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왜 저렇게 하나님 모독한 소리를 듣고만 있습니까? 야, 어른들 일을 어른들 할 테니까 니는 그냥 집에 돌아가. 형들도요. 야, 쓸데없는 데 간섭하지 말고 어지랖 부리지 말고 집에 가. 형들이 막 나무래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 혈기를 부리는 이 10대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갑옷과 어, 사울이 갖고 있던 무기를 줬는데도 그를 한 번도 칼을 차보지 않은 친구가 뭘 칼을 차겠습니까? 갑옷을 입지 않은 애가 무슨 갑옷을 입겠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물맷돌을 들고 다녔던 그 목동의 그 옷차림을 가지고 골리앗을 찾아갑니다. 그 골리앗은 뭐라 합니까? 야, 참 어이가 없네. 네가 지금 이스라엘 대표로 지금 나와서 나하고 한번 붙는 거야? 지금 개 잡으러 왔어? 그래서 뭉둥이 들고 지금 개 잡기 위해서 온 것 같이 그리 나한테 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지금 이 전장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완벽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칼과 창과 단창을 든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이렇게 전투 장비를 갖추지 않은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골리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에 나왔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다윗은 인정합니다. 나 연약하다, 나 부족하다, 나는 모자란다, 나 키도 작고, 나는 어리고, 나는 어떤 군사적인 능력이나 실력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단하기 위해서 왔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그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연약한 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부족한 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에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고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구두기와 같이 벌레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무엇을 베푸신다? 화평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죠.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안녕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개인적인 안녕을 위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에 휘말려서 그 안녕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평화와 화평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안녕을 주실 때에 우리는 참 평화와 안녕과 그리고 화평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으로 화평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화평한 삶을, 평화로운 삶을, 안녕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하여 화평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안녕이 가득한 복된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구두기와 같이 벌레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교만이, 어리석은 자만이, 어리석은 욕심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4월 한 달을 살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말씀과 언약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